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5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제 곧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파하시고 다시 사신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은 그를 믿는 자, 사랑하는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으로 마지막 날 그날에도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마르다가 이제 믿는 이제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를 찾으심을 알려줍니다. 28.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29.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이게 마리아가 부르심과 나아가는 어떤 망설임도 없이 즉각 나아가는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31.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으로 가는 줄로 생각을 하고 따라가더니, 32.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마리아도 마르다가 했던 것과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녀도 이미 오라비가 죽었는데 아직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면 주님께서 살리실 수 있었겠지만, 이미 죽어 무덤에 있는 지금은 예수님께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지금 현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죽음의 권세는 살아있는 유족들의 마음을 너무 큰 슬픔과 고통을 남겼습니다. 33.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4.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35.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은 성경 구절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라고 하는 Jesus wept,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하게 여기신 것은 이 격렬한 감정 상태로 영적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질병과 슬픔, 고독, 죽음의 권세에 이렇게 비참해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38절에도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비통하고 분노하고 범죄한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사망 권세를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감정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아파하시고 체휼해 주시는 너무나 인간적이신 분이십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권세는 여전히 살아있는 유족들에게 깊은 슬픔과 괴로움을 심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죽음 권세의 가시에 찔려서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류의 최대의 원수요 마지막 원수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본 유대 사람들은 두 가지로 이제 반응을 합니다. 36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사랑하나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한 무리는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은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프면 예수님도 아파하시고 우리가 슬퍼하면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탄을 합니다. 또 다른 무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7 그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고질병자인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해서 광명한 세상을 보게 했다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것은 병 고치는 게 아니고 죽은 나사로를 조문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 오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와서 고쳐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원망함과 동시에 지금은 이미 나사로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죽음 앞에는 어쩔 수가 없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한계적인 생각, 제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자이시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한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특징이 하나님을 결코 한계 짓지 않고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웃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부활의 주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데 어찌 내가 출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나를 통해서는 모르지만 이미 경수가 끊인 지 오래된 사라를 통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는 한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100세 된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 할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또다시 내 손으로 죽여 번제를 드려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는 모리아 제단 앞에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결코 제한을 두지 않는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그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38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이제 유대 땅은 우리처럼 토질이 좋지 않는 곳이어서 평토장이 없고 굴에다 무덤을 만들고 무덤임을 상징하는 회치를 했지 않습니까?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넣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나 나이다. 누구보다도 나사로를 살기를 바라고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마르다가 지금은 또다시 엄연한 현실 앞에서 이 죽음의 무덤 앞에서 주여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금방 부패가 진행됩니다. 더군다나 이 뜨거운 중동 지역이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마르다는 주님의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 앞에 시체가 이제 무덤에 묻힌 지 4일이 돼서 심한 악취가 날 텐데 주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마음이 편할 때는 예수님을 생각했지만 마음이 급해지면 다
잊어버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믿음을 가졌다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엄연한 현실에 돌아오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제한하고 한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입술은 고백하여 움직였지만 그녀의 믿음이 내면화되어서 그녀의 마음은 믿음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여 제가 믿습니다 고백했지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금세 옛날 이성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큰 돌이 막혀서 현재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불신을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4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앞에 4절에서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이 있다가 또 말씀 안에서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다가도 엄연한 현실에 부딪히면 순간적으로 믿음이 이성으로 돌아가 이게 불신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믿음은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려고 애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간구할 때 성령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무조건 열심히 하는 믿음은 인간의 의지나 비교, 경쟁, 시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은 겸손하고 담대하고 은혜로우면서 서로 덕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마르다는 인간적인 믿음으로 흐르다가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확 들어서 믿음이 생겨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41절에 돌을 옮겨내오니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걸 볼 때 믿음은 말씀에 대한 결단이요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입니다. 41b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나사로를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죽음은 예수님에게 아무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문객들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의 조문객이면서 이제 목격자가 되고 이제 증언할 자가 될 사람들인데 이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 죽음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앞에 죽음이 딱 가로막고 있는 돌을 믿음으로 옮겨 놓을 때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온전히 주님의 몫이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3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으라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치 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또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권능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를 본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해서 모든 병자가 죽었을지라도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도 있지만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의 기적은 곧 있을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또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영광을 받듯이 우리도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죽더라도 주님을 믿을 때 언젠가는 이 부활 생명의 산소망을 보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믿음을 덧입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진리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후에도 영원히 부활이요 생명이신 승리자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어 영원히 주님을 성축하며 부활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5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들은 정말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부활 생명을 얻어서 얼굴에 천이 감긴 채로 무덤 밖으로 걸어온 것입니다. 이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제 이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생각하시는 메시아 구원자로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분은 적어도 정말 신뢰할 능력의 주님이시다 하는 반응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고도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46 그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바리새인들은 성전 체제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과 능력을 몹시 불편해하면서 그래서 일부 바리새인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이 동네 사람들이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47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으로 유대 체교 의결 기관입니다. 출애굽 때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너무 힘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70장로를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까지 포함해서 71명으로 이제 지금 산헤드린이 구성이 되었는데 이제 대제사장 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 사두개인들이 섞여 있고 그의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는 입법 행정까지도 관할하는 막강한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회가 열린 것입니다. 48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상황이 합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미 로마 식민지인데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는 비록 로마 식민지이지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유대는 특이하게 로마에서 분할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백성을 통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사회 질서가 뒤집히기라도 하면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제한적으로나마 누리고 있었던 이 기득권 입지가 흔들리고
약화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공 질서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민족의 안위를 위협한다고 핑계를 대고 자기의 누리는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굉장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함부로 처리할 수도 없어서 망설이면서 이 공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49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안나스 제사장의 사이인 이 가야바가 AD 18년부터 37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의장직 직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모략에 굉장히 능한 자로서 그가 벌떡 일어나서 사내들인 공회원을 꾸짖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영적 지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략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감이 있는데 한 사람이 희생당해서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면 너희에게 유익한 게 아니냐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즉 예수를 제거해서 우리 민족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대제사장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에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약속된 메시아인지 중요한 게 아닌데 이 사람을 제거해서 우리의 기득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 비유를 하십니다. 이제 그 마태복음 18장 12절 같은 경우를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는 목자의 심정으로 한 영혼을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염려하셨던 것은 다수를 위해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는 포기하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언제라도 99마리 양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그 공동체가 위험에 빠지더라도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길 때 나머지 99마리도 안전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러나 지금 가야바는 반대로 부수적인 손실 하나를 희생시킴으로 전체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라고 공회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의 전제 조건은 나는 그 하나가 아니니까 99마리 속에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 이 기득권을 지킬 수가 있다. 하나를 희생시켜도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요한은 이 사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51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보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르라. 대제사장이 아무 뜻도 모르면서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가야바는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이 음모를 꿈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하는 게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도 영생도 믿지 않고 오직 현실 정치에만 눈이 먼 사두개파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킨 사건으로 예수님을 죽여 제거하고자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애언적 대속제물로 자신을 스스로 희생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십니다. 가야바는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한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심으로 세상이 구원을 이루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통해서도 그분의 구속 역사의 애언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야바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가 악인이든 아니든 그가 황제를 숭배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장인 가야바를 통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죽음을 그 입으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가야바의 돌발적인 애언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구체적으로 꾸미게끔 하는 결정적인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53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54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느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잠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에브라임으로 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불의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침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이르면 예수님은 유월절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유월절 희생 제물이 되십니다. 또 한편으로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고 이 유월절을 집례하는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도 오시지만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로 올라가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를 통해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 역사, 구속 역사의 뜻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들을 실제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55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울 때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유대인들은 절기 가운데 3대 이 순례 절기가 봄에 이제 유월절, 여름에는 이제 칠칠절,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런 칠칠절, 가을이 되면 이 초막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때가 지금 이 봄철입니다. 지난번 이제 그 요한복음 우리가 10장을 읽을 때 예루살렘에 오실 때가 수전절이었지 않습니까? 수전절은 그러니까 초겨울로 그 6월절까지 약 4개월 남짓합니다. 우리 그 부활절이 이제 6월절 이렇게 3일 있다 6월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 요단강으로 잠시 가 계시고
합해서 몇 개월 기간 이 예루살렘에 머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순례 명절을 세려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매우 특별한 유월절입니다. 지금까지 유월절은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낼 것을 소망하는 그림자였고 하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구속의 모형이었습니다. 원래 유월절은 어린 양이 주인공이고 대제사장이 그 양을 잡아 희생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실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유월절이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56.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분이 수많은 병자들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도 고치셨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분도 유월절에 이게 오시면 그분을 뵈야겠다 하면서 예수의 소문은 급속도로 퍼져서 이번 유월절 행사의 최고의 이슈가 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뭐라고 합니까? 57.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라, 잡게 하라 명령을 하였음이로더라. 지금 예루살렘에 뭔가 흥미진진한 이 드라마틱한 사건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자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한 호기심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덧입고 이 부활신앙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5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